테슈바는 회개를 의미하지요. 왜 회개합니까? 자, 올해는 유대력으로 5781년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5782년. 새로운 해는 나팔절을 뜻합니다. 그런데 나팔절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예수와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왕이신 예수와께서 어디에 제일 먼저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 그렇다면 왜 예수와는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입성하실까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계시는 보좌가 예루살렘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열방을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예수야를 한눈에 알아보질 못합니다. 예수야를 알아본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재림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반복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예수야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처럼 교회는 잠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어디에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부흥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성령의 시대이거든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왜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건 자신의 신념인 거예요. 의지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신뢰와 순종. 그죠?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순종합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어디 간다라고 착각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착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어마어마한 착각 가운데 있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을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깨어서
메시아를 초림 때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졌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이 모든 비밀들이 풀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에 배도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어떠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예수야를 배도할까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야를 배도하고 있는 사람들, 주인으로 영접하고는 있어요. 무엇으로만? 말로만. 그죠? 말로만.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육체와 영과 혼을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왜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담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고 이치를, 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의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의 정의는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의미 자체가, 뜻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히브리 원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다? 히브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히브리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맡겨 놓으셨을까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배경,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야를 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예수야를 배도합니까? 지금 삶의 현장에서 예수야를 주라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연속상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타협을 하는 자들, 그죠? 그 작은 타협을 통하여서 쉽게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3강, 당신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입니다. 단락 1번, 여호수아 21장은 어떠한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 각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생활 터전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히브리 언어로 캡투바, 이 뜻은요 결혼 서약서,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무엇하자? 결혼하자, 프로포즈한 것이 캡투바, 십계명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결혼 서약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우상 숭배할 때 레위 지파는 끝까지 누구의 편에 서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우상 숭배를 주도하였던 3,000명의 사람들을 처결하라 명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같이 울고 웃고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고, 그 안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직접 처결해야 합니다. 누가요? 레위 지파가.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해석할 때 인본주의의 해석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들의 선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에 선다라고 하면은 좋은 게 좋은 것이겠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성품을 모르면서 범죄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까? 우리의 다리는 한쪽에만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 편에도 서고 사람들 편에도 섰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을 할 때도, 새로운 직장을 나아갈 때도, 사업장을 열 때도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누가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그러나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을 의지할까요? 사람만을 의지해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언젠간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며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등 돌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무엇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자꾸 믿다 보니까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신뢰가 깨어지는,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는 상처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3,000명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특권 얻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서로 뜻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아내는 그 남편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과 가족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꼭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거기에다 갖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본인이 하나님이 세운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거짓 선지자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다, 아니다? 아닌 것이지요.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의 순간도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단 한 평도 유업으로 땅을 받지 못합니다. 인본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훗날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되는 11조를 통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11지파의 입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자신들의 친척과 가족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11지파는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본주의 관점으로 사람이 원하는 뜻을 행하였어요. 여러분들, 내부 고발자가 회사에서 있게 되어졌을 때 회사 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아무리 본인이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레위 지파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11지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누구의 눈치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본 거예요.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11지파가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 그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며 함께 예배하며 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는 자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11지파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데 제사장의 기업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기업입니까? 우리의 기업입니다. 왜?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단락 2번 여호수아 21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아멘.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니.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주신 땅은 어디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어디에 거주합니까? 그 땅에 거주하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이꼬르 가나안 땅, 그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 자손은 지금 여호수아에 말씀하고 있는 자손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쉴 곳을 거주할 곳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샬라임입니다. 그 시온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쉴 곳,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쉬게 되어지는 시온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고 예수야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곳에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 예루살렘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부,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며 그 땅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어디에 내려옵니까?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진다. 적혀져 있죠. 계시록 21장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디로? 이 땅에 내려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내려옵니까?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천국이 단순히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간 에덴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천국은 천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은 어디에 임합니까?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2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천국은 어디에 내려온다? 에덴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은 누가 영원토록 쉬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쉴 곳을 정해놨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살렘. 그것이 이꼬르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집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이 무엇 되어지는 모습입니까? 통일되어지는 모습.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통일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쉬는 시온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언제 분리되어집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진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은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이름이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이름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히브리 원어로 에츠 하임, 하임은 생명을 의미하고 에츠는 나무를 뜻하지요. 그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생명나무를 먹는 이유 무엇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적어놔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무엇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어집니까? 이삭에게 계승되어지고 또 그것이
야곱에게 계승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아브라함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이 연관성이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을 따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만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유업을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점검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은 너희의 삶은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나는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 쓰고 돈 벌고 세상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집니까? 바벨로니아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뒤를 돌아봅니까?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바벨론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약속의 땅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그에게 풀어져서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무엇입니까? 목적과 비전이다. 잘 들어. 이삭, 내 아들 이삭아, 가장 귀한 건 무엇인지 아니? 새 예루살렘에 너희가 메시아와 입성하는 거야. 그때 너희는 그 메시아와 함께 온 열방을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 이 땅에서의 시간을 아껴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갈 수 없단다. 증명되어야 할 것이 있어. 너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를 너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야 한단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들을 아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라.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가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고 내가 왕노릇 할 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인 것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죄를 말할 때 양심과 도의 그리고 헌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를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끊어지게 되며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세상적인 일에만 집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우리의 무엇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자유의지. 예전에는 세상의 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와를 믿기 전에는. 목사님, 나 지금 예수와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건 믿는 게 아니다.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옳은 행위를 가지고. 내 행위가 증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네가 믿고 있는 것이. 그죠?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있는데, 자유의지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억지로 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과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훗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참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하시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택한 결과를 주님 앞에 하나님이 묻게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세상과 사단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며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약 2000년 후에 예수와의 조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바라보았고,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라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예루살렘.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모습을 아브라함은 바라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은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였죠. 그러나 에서는요, 들에 있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을 그는 싫어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히브리 언어로 하네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 21장 4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그 언약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무엇을 낮추기 위함입니까? 마음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왕 노릇하며 제사장 입장을 가지고 왕이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그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언약에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언약을 믿지 않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락 3번 여호수아 22장 2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땅에 분배가 남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모세와 약속하였던 요단 저쪽 땅으로, 모압 땅을 의미합니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세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였고 항상 승리의 전리품을 먼저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땅,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보다는 그 반대 동쪽 땅 요단이 더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적합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지파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모압 땅을 선택한 이 세 지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세 지파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무엇에는 관심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려웠고 외로울 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좀 살만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여호수아가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길게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분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몇 계명입니까? 첫 계명이죠.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너희는 훗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신랑 하나님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해야 한단다. 지금은 너희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관심은 없겠지만 새 예루살렘은 모압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켜야 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야. 너희들은 신랑 하나님의 신부야. 그것을 잊지 마. 너희들은 신랑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인 거예요. 사업장이 잘 되어져요? 부럽지 않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부럽지 않아요. 누가 부럽습니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나는 부럽다 부럽지 않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무엇한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위대한 것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본주의로 마음과 성품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시대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그냥 계속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말과 행동은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 하나님을 맞이할 신부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지며 자신의 성공의 척도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첫째, 계명으로 자신의 성공의 척도를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의 척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내가
첫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직장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려운 구조라고 하면은 그 직장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죠? 계시록 1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신랑 예수아를 위해 세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게 될 세마포는 예수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예수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뭐 알아서 만들어지고 있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를 위해 죄에 대한 유혹과 타협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의 옷은 우리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입맞춤으로 다가오자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들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데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아를 주인으로 인정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신랑 예수아를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다라는 것입니까? 적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계시록 16장 15절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결혼식이 신랑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신부로 서게 되어질 것인데,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옷을 지키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의 혼인 예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죄와 세상과의 타협을 통하여 혼인 예복을 잃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과 그리고 44절 45절은, 이 세 구절은 여호수아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한 3장 정도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중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완성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행하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집중하면 안 돼.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 곧 있으면 나팔절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지요. 저번 주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가정이 되어졌던, 여러분들의 어떠한 직장이 되어졌던 그 죄의 영역들을 들춰내실 것이라고. 그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직면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점검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의 예복을 빼앗기게 되어지며, 누가 빼앗아갈까요? 사단이 빼앗아가겠죠. 그래서 구원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